황벽선사의 전신법용 15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잘 알아서 일상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비워버리면 마음의 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곳이 없게 된다. 이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잘 알아서 일상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비워버린다. 하여튼 이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이렇게 모순이 돼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잘 알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비워버린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아는 게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안다. 우리가 뭐 집중한다. 집중한다고 해도 내가 이 집중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는 어떤 것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수행의 또 한 면으로 뭐 관한다 이것도 그러는데 하여튼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고 뭘 느끼고 뭘 생각하고 있는 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안다. 그건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있는 건데 이 뒷말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비워버린다. 이게 순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보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비워진다.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순서나 인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잘 알아서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 걸 안다가 아니고 우리가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뭘 알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하나하나가 그냥 텅 비어있는 것이 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비워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써놨어요. 오온이 개공 이렇게 해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이렇게 써놔버렸거든. 그러니까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오온이 공임을 깨달으면 오온이 공임을 우리가 실감하고 체험을 해보면 모든 뭐 이 번뇌가 다 사라진다. 우리 분별망상이 사라진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의 실상을 표현해 놓은 말이거든요.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은, 분별할 때는 당연히 이 모습 세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세계가 실제거든. 실제 사실이고 진실이거든.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분별할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가 이 실제고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그냥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참 이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 체험을 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색깔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이 중생의 세계라고 하고 모습의 세계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텅 비어 있어. 이렇게밖에 표현을 물론 이렇게밖에는 아니에요. 뭐 조금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표현은 조금씩 뭐 다르게 할 수 있지만은 결국 이 표현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말이거든. 비어있다는 말이 100%는 아니야. 맞지는 않아. 뭐가 비었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색깔도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 분별할 때 살아가는 이 중생의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공이야 공. 그거를 반야심경에서는 공상이라고 그러거든. 공상. 물론 이거를 이제 어떤 때는 이 금강경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그림자 같다, 헛개비 같다, 물거품 같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이게 물거품 허망해서가 아니고 그냥 모습은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실체가 없어. 이 실체가 없다는 말도 달리 어떻게 더 설명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은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 말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 또 달리 얘기 좀 이해할 수 있게 얘기 좀 할 수 있는 표현이 없나? 그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려고 이 말 저 말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그냥 말일 뿐이고, 말 그대로 이해하고 알미일 뿐이고, 자기 스스로가 이 공에 한번 통해봐야 돼요. 물론 이 공에 통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익숙해지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냥 저절로 우리가 이 모습 세계라고 하고 이 중생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는 실제가 아니야. 실제가 아니라고 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고 살죠, 당연히. 근데 경험을 하는데 경험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보는 일도 있고 듣는 일도 있고 느끼는 일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분별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비워져 버리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에요. 진짜 여기에 이걸 깨달아서 이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할 말이 없다니까. 내가 보는 일이 이렇고 듣는 일이 이렇고 경험하는 일이 이렇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생각을 하면 있죠. 생각을 하면 어제 전화도 받고 도반도 만나고 법회도 하고 생각을 하면 있어요. 그렇게. 근데 실제로는 그냥 일상을 사는데, 그러니까 일상을 산다 이 말도 맞지가 않다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게 일상이다, 일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떤 게 일상이고, 어떤 게 일상을 벗어난 일입니까? 세간에서는 우리가 막연하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일상이다, 그러면 그냥 거의 날마다 좀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을 그냥 일상이라고 하고, 그 반복되는 거에서 벗어난 어떤 그걸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거지. 세간에서는. 그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딱지를 딱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일상이다, 특별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일상이다, 특별하다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실제로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일상의 삶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아니라고 할 것도 없고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비워버리면 마음의 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곳이 없게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이름을 붙일 게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들어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들어갈 곳이 없다는 말은 머물 곳이 없다. 머금이 없다. 이런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무심이라고도 하고 무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그건 다 이름이니까 놔버리고 실제로 그냥 이 실상에 통해서 이렇게 살아보면 뭐가 생긴다 사라진다 이런 것도 의식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없다가 뭐가 생기면 우리가 생긴다고 그러고 있다가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거를 있다가 사라진 거를 사라졌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되잖아. 본래부터 없는 것이 없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있는 것이 늘 있다. 그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있는 것이 늘 있다. 그러면 있다라는 말을 이름이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없다는 이름도 없겠지. 당연히. 늘 있는데 뭐 없다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은 없던 게 생긴 거를 우리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라는 말은 있다가 사라진 걸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생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육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있다가 사라진 거를 죽었다고 그래요. 생멸이죠. 근데 그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있다라는 기준이 있든지 없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걸 불교에서 서로 이렇게 의지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연기법을 뭐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있다 없다는 서로 의지해 있다. 의지해 있다는 말은 하나가 사라지면 이 하나도 저절로 사라진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우리 분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분별은 옳다 그럴 때는 이 옳은 일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부처다 이러면은 실상, 깨달음, 도, 마음이라고 하는 걸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서 뭐라고 그랬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따로 없다 그러면 찾을 게 없잖아. 생각으로 우리 알므로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럼 끝이야. 그냥 온통 도고 부처고 깨달음인데 생각으로는 우리 알므로는 그러면 끝이라니까. 더 이상 근데 우리의 이 어떤 마음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마음이 쉬어지고 안정되지는 않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쉬어지고 마음이 안정되지는 않아요. 마음이 쉬어지고 이 안정되는 걸 멸진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뭐 삶이라고 하든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든 뭐 뭔가 이 의문이 있고 갈등이 있고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 본래 마음에 그냥 통하는 문제거든. 그냥 이 본래 마음에 그냥 통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비운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잘 안다 이런 말들은 실제로는 전부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는데 보는 게 없고 듣는데 듣는 게 없고 느끼는데 느끼는 게 없고 아는데 아는 게 없는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런 걸 뭐 엽법하게 말한다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그렇게 표현은 해 표현은. 근데 그건 표현일 뿐이고 말일 뿐이고 자기 스스로 모습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이름도 없는 여기에 이렇게 직접 통해봐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달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길이 끊어진다. 그러고 싶지. 근데 그러고 싶다는 이 생각으로 마음의 길이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끊어진다는 말이 우리가 직접 경험을 이렇게 해보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뭐 이게 분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끊어졌다고 이렇게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끊어졌다는 말도 분별이거든. 생각일 뿐이거든. 끊어졌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끊어졌는지 끊어지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 표현이 좀 그럴듯한 면은 있어요. 자기가 직접 여기 이걸 체험하고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긴 해. 희한하게도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 분별밖에 못했는데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 분별 받기라고 하고 분별이 끊어진 일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졌다, 말의 길이 끊어졌다, 뭐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감이 좀 와요. 이걸 이렇게 딱 통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되지. 그냥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분별을 벗어난 것이다, 불생불멸이다. 이거하고 이 자기가 경험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똑같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아직 구분이 다 안 돼. 근데 더 공부해 보시면 이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법이라고 말은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말도 맞지가 않아요. 어떤 말도 맞지가 않아. 사실은 이 우리가 이 마음 공부다 또는 이렇게 이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 정말로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떤 말도 필요치 않고 어떤 생각도 필요치 않구나.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가르쳐는 온갖 이 가르침이라든지 조사 선사들의 이 가르침이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해놓긴 해놨는데 이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자체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거일 뿐이라니까. 그냥 이거는 이거일 뿐이야. 이건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거일 뿐이야.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다, 아니다. 이거는 좀 헷갈려도 돼. 이 가르침이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방편을 보는 눈이 생기고 있는 거냐? 전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이해일 뿐이야. 그렇게 이해하고 안다고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거든. 절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건지 몰라도 됩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뭐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안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들이 이런 설법이나 이 법문이 어떤 거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하나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해지면 방편은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방편은 저절로 보여요. 이 가르친 말씀들은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 오로지 그냥 이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자기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가르친 말들이 뭐냐, 내가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냐, 모르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 자기 본래 마음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고자 함이거든. 이거는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글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뭐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온전히 다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이라니까. 마음 스스로일 뿐인데 스스로인 이 마음을 뭐 내가 어떤 대상을 스스로인 이 마음, 이 깨달은 마음을 이렇게 대상으로 놓고 깨달은 마음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야. 이러면 벌써 분별이 돼버린 거잖아. 이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가 될 수가 없다고. 자기 마음인데. 근데 우리 분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분별할 때는 우리는 자기 생각을 또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내 생각을, 어떤 내 느낌을, 내 감정을, 내 기분을 또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우리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중 삼중으로 그냥 의식의 한 장벽 또 이 의식을 평가하는 이 의식 또 이것조차도 평가하는 의식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막 의식의 세계 속에서만 놀아나는 게 이 중생의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식이나 생각처럼 어떤 걸 대상으로 놓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스스로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 이건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옳으냐 그러냐 부처냐 중생이냐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 이런 평가를 내릴 대상이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 분별에만 익숙해져서 그 버릇이 너무 깊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 이 본래 마음, 이 깨달음, 실상, 이 법 또는 이 불법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거를 대상으로 놓고 불법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심지어 불가사의하다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 쓸데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옳다 그르다만 평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이 얘기하는 순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돼버리는 거잖아.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순간 불가사의하구나 내가 또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체험을 해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분명해지냐면 이건 손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어찌 할 수 없음이 분명해져요. 점점 이 법이 어떤 건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아나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점점 이 멀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니까.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 그렇지. 멀어지고 멀어져 가지고 이 법이라는 이름을 이제 잊고 살게 되는 거니까. 법이라는 이름을 잊고 살아요. 뭐 깨달음이니 뭐 부처니 본래 마음이니 실상이니 이걸 잊고 삽니다. 아 그럼 뭐가 있어야 이거를 내가 지니고 살지. 그래서 이 법을 잊으면 잊을수록 이 법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법을 가르친 이 방편 그걸 뭐 경이다 선사 어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는 이 어떤 면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잖아요.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다 이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여기에 통해서 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자기 입으로 나와야지.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다 방편이야 이런다고 해서 나도 다 방편이야 하고 물리칠 게 아닙니다. 자기 입에서 자기 가슴에서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마음의 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곳이 없게 된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듣고 말로 이해하면 아무 말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심장에 꽂히는 화살일 수도 있지만 차라리 심장에 꽂히는 화살인 게 훨씬 나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기보다. 근데 실제로는 아무 말도 아니야. 실제로는 이게 이걸 깨달아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아니야.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이 본래의 마음을 알아라. 하여튼 우리가 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하나하나를 벗어나서 따로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해야 됩니까? 그것도 맞지도 않는데 굳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뭐 자기 눈도 보고 코도 보고 입도 보고 뭐 머리 모양도 보고 또 어떤 때는 이 거울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죠.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기도 하잖아요. 저쪽에 뭐가 있나. 자기 뒷꼭지 볼 때는 거울 두 개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 거울의 모습을,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뭐 자기 코든 입이든 눈이든 뭐든, 이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볼 때는 이 모습 없는 거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거울 자체는 자기 모습이 없죠. 그래서 이제 텅 비어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보는데 거울을 안 보고 있다? 당연히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 여기에 초점이 두지 마시고, 제 목소리가, 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가에 초점이 가 있으면, 제가 부처를 얘기하든, 중생을 얘기하든,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오늘은 뭐, 여름날처럼 쨍쨍하고 더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 실제 바깥 날씨는 오늘 흐려요. 비 올 것처럼. 절대 여름처럼 쨍쨍하고 땀 흘릴 만큼 뜨거운 날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 객관적인 사실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목소리는 늘 확인이 되고 생생하고 분명하시죠.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을 보는데, 이 코를 보면서 눈이라고 한다고 해서 거울을 안 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고 우리 세간에서 어떤 과학이라든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이 배움, 경험, 익힘, 암, 이거하고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간에서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험적인 사실이잖아.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팩트. 그 일이 진짜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걸 사실과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세간에서는. 마음 공부는 우리 경험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교는 과학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유예요.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제가 이거를 시계라고 한다고 해서 제 목소리가 변했습니까? 아니면 제 목소리가 뭐 없어지기를 했어요. 제 목소리가 잘못되기를 했습니까? 제 목소리는 옳음과 그름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이 시계인데 내가 컵이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을 쫓아서 가서 보면, 왜냐하면 시계라는 기준이 있어. 시계라는 기준은 이건데 이거를 자꾸 시계라고 우기면은 우리는 그건 틀렸다고 그래요. 근데 목소리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고 맞고 틀림이 있냐고. 이게 경험적인 사실이라든지 분별할 때 현실이다 또는 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할 때 옳고 그르고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옳은 말을 하든 그른 말을 하든 옳게 얘기하든 그르게 얘기하든 목소리는 변함없이 이렇게 분명하고 뚜렷하고 생생하듯이 우리가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 이 하나하나는 실제로 모습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모습에, 내가 보는 모습에 듣는 소리에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라고 그러지. 거울의 모습을 보는데 거울이 저절로 있는 거지. 이 모습을 떠나서 소리를 떠나서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이라고 그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을 떠나서 이 깨달은 마음, 이 부처, 실상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에 저절로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이 귀로 들을 수가 없고, 이 피부로 느낄 수가 없고, 이 모습이 없으니까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뭔가 기준이 있어야, 서로가 기준이 돼야 우리가 분별이 되거든. 이 서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분별되는 이 하나하나입니다. 이건 시계고 이건 컵이고 이게 기준이 돼야 이게 시계가 될 수 있고 이게 기준이 돼야 이게 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분별의 세계는 서로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지는 못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다니까. 그러나 본래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속하지도 않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계가 도일 수는 없잖아. 시계가 도다 하는 순간 이 시계 이외의 다른 모든 사물들은 도가 아니게 되니까. 이거 모습이 도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또 이 모습을 떠나서 도가 따로 있지는 않아. 있다고 그러면 이 천차만별하니 모습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똑같이 거울에 이 모습이 드러난다. 그 모습이 거울은 아니잖아. 그 모습은 거울에 이 비친 이 형상이지. 그걸 영상이라고 한자로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거울을 떠나서 있는 건 아니잖아. 물과 물결 가지고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차만별한 이 물결이 물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특정한 어떤 물결만 물이다 할 수는 없잖아. 어떤 특정한 물결만 물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는 따로 찾을 수가 없어. 이거다 저거다 하고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런 면 때문에 이 법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 머뭅이 없다, 무주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 이거다라고 점을 찍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점을 찍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런 이 선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설법을 들어보시는 분들 또는 책을 읽는 분들이 점을 찍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이 법은 불생불멸이다.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다. 헤아릴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다 점을 찍어버립니다. 자기는 생각으로는 이걸 무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예, 그런 거를. 불생불멸을 무주라고. 또 어떤 경우는 무주에도 찍어요. 무념, 무심, 여기에도 찍어버려요. 심지어 중도에 찍는 사람도 있어요. 불법은 불이 중도다 해서 중도에 찍는 사람도 있어. 어디에도 점을 찍지 말고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도라고 하고 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불이 중도에도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불생불멸, 불가사의, 공적, 영지, 이런 데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탈, 열반, 이런 거. 이건 진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걸 무주라고 그러고 무의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 그럴듯한 말에 자기를 이렇게 메어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듯한 한마디에 이 자기를 이렇게 꽉 묶어놓는 이 어리석음입니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견해를 내지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 마음을 찾지도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버리고 법을 취하지도 마라. 함께 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면 종행으로 자제하여 도량 아님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이 전부 마음법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마음 위에 따로 증명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한계 법이 있다고 오해하여. 이제 이게 전부 오해고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이 전부 마음법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마음 위에 따로 증명하고 취할 수 있는 한계 법이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상이라고 하고 자기 본래 마음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마음 위에 또 다른 마음을 얹어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설상가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설상가상이라고도 하고, 뱀의 다리 사족? 사족이라고도 하죠.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오늘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앞장서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가 직접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야 돼. 말이 앞장서면 안 돼. 여기 이렇게 통해야 이런 말이 이거를 가르치려고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감이 오는 거거든. 이거를 가르치려고, 이거 하나를 좀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뜻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되는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온갖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 이렇게 깨달은 마음,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은, 마음 위에 또 마음을 하나,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야,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느낌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은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날 때부터 타고난 마음은 이 부처나 중생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 나뿐만이 아니고 이 우주 삼라 만상에 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 삼계 유심이요 만법 유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유식, 이 불교에 굉장히 특히 대승불교의 이렇게 큰 축 중에 하나가 유식불교라고 그래요. 유식이라고 그럽니다. 유식을 이렇게 두 마디로 뭐 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유식에서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삼계유심 만법 유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유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식학이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삼계유심 만법 유식이라는 말이 제가 처음 하고, 그 말이 어떤 말인지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게 곧바로 된 거냐? 절대 곧바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지금 저는 기억은 못 합니다. 뒤에 이 만법 유식 빼고 이 삼계유심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랬어요. 이 삼계라고 하는 건 육계, 색계, 무색계인데 중생세계라는 말입니다. 육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의 세계를 육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분별의 세계. 근데 이 중생 세계가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마음 하나다 이런 말이 어떻게 이렇게 다가왔을까요? 어떻게 다가왔는지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처음 해서 하여튼 이 감이 있으면은 깨달을 때는 그냥 이 마음, 오로지 그냥 이 마음밖에 없고, 그냥 중생의 세계는 여전히 분별망상하는 마음들이 있고, 아마 이렇게 보였었나? 그러니까 삼계유심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딱 다가오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 분별망상하면서 살던 이 세월에 대한 기억도 있고, 분별망상 속에 살다가 비로소 공부를 해서 이제 이거 하나를 겨우 체험했을 뿐이거든. 야, 이걸 겨우 체험했어. 그걸 겨우다 하더라도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늘 구멍만큼이든 뭐 얼만큼이든 이 감은 있거든. 그래서 이 감이 느껴질 때는 막 기백이 있기도 해. 그냥 온 우주가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 기백이 있기도 한데, 이 감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이렇게 유지는 굉장히 짧아요, 처음에는.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이제 체험하고 그 뒤 공부하면서 하루 중에 이게 5분이나 이 감이 있나,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 5분도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삼계유심이라는 말이 그냥 하여튼 이 깨달은 마음에서는 그냥 삼계유심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지금 내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삼계유심이라는 말이 다 이렇게 힘을 뻗치지를 못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단지 이일 뿐이다,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이렇게 분명히 실감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 실감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로는 이제 전부 이해하고 알 수는 있는데 직접 통해보지 못해가지고 이 감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그럴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발심을 가지셨으면 반드시 이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돼.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이 없으면은 뭐 30년을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한 발자국도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 이 안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 한 발도 못 들어옵니다.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여전히 문 밖에서 두리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구하면 안 되니 천만 겁의 세월이 흘러도 마침내 얻을 날이 없을 것이다. 즉각 마음이 없으면 곧장 본래의 법이다. 마치 힘센 역사가 이마에 박힌 구슬을 잃어버리고 밖에서 찾아다니며 온 세계를 두루 다녔으나 마침내 찾지 못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쳐주니 그 순간 본래의 구슬이 그대로 있음을 스스로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뭐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으러 평생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어느 순간 문득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물임을 이렇게 실감을 해버리면 그 물은 늘 있었던 거야. 찾을 일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었던 거지. 이걸 찾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어요. 배고프면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추우면 옷 입고 더우면 옷 번일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할 일 있으면 한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을 찾으려고 물속을 헤맬 필요는 없다는 거야. 마음을 찾으려고 마음의 바다를 헤맬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을 찾으려고 깨달음의 바다를 왜 헤매야 됩니까?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걸 뭐 실상이라고 이름을 하든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하든 도라고 이름을 하든 불교라고 이름을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름을 하든
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고 다 실현되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만 착각해가지고, 이 착각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다고 하더라도 따로 찾고 있는 거라니까. 따로 찾지 않으면은 그걸로 끝이지. 따로 찾을 마음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따로 찾고자 하는 이게 망상이고 분별이고 이게 번뇌거든. 그 번뇌가 사라졌는데.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사라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걸 멸진정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어찌 보면은 흑백논리처럼 간단한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야. 분별 아니면 깨달음이고 깨달음 아니면 분별인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건 거예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 번뇌인데 그게 생멸이고 그게 없다? 생멸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 생멸이 사라졌다는 말이 번뇌가 사라졌다는 말이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본래는 아무 힘쓸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었어요. 실제로. 근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니 하나하나가 그냥 부처의 모습이고 부처의 형상임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굳이 얘기하면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는 거.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 이런 거다. 본래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는 거다. 이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직접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직접 네가 해봐야 이런 말들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될 거니까 직접 해봐라. 이렇게 부추기는 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따라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잃고 자기의 본래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말도 뭐 어찌 보면 어려운 말이니까 놔버리고 자기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 부처의 마음, 부처의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한순간도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한순간도 이걸 쓰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그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뭘 찾고 구하고 얻을 게 없잖아.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뭐 이해가 되고 따라야 돼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라니까. 이 공부는 그거밖에 없어. 내가 생각으로는 이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깨닫고 나서 삶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부산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공부하시면서. 그런 부산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생각이 하는 일이니까.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깨닫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할 거고 이런 건 몰라.
그것이 기준이 돼서 공부를 하고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에, 깨끗하지 못한 믿음이죠. 순수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스스로라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는 내가 안다 모른다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인데 우리가 그 삶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자기 스스로인데 내가 알면 살고 모르면 죽어야 되는 이러지는 않잖아. 자기 스스로라니까. 본래 마음을 잃고 자기의 본래 마음에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에서 찾고 구하며 애써 노력하여 순차적으로 깨달으려 한다면 무한한 세월을 애써 구하더라도 영원히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당장 마음이 없음만 못하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여기에서 황벽 선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실제로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자기가 이렇게 직접 여기 이렇게 통해보고 여기에 이렇게 도달해보라고 다 하는 말들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여기 통해야 돼. 무조건. 어떤 조건도 달지 마시고 어떻게 될까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제가 직접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놓아야 됩니다 이랬더니 이 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놓아버리면 그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한 이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하는 공부가 강하긴 강한 거예요. 아니, 대승에서나 이 가르침에서 아공, 법공이라고 하고, 임무와 법무와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 안 된 게 문제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놓으면은 이 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어서 뭐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물론 똑같은 겁니다. 있는 걸 두려워하는 거나 없는 걸 두려워하는 거나 뭐 똑같긴 똑같지. 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있는 걸 두려워하든 없는 걸 두려워하든 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실제로 뭐라고 할 게 없으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느끼는 방식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는구나. 근데 그럴 수 있지. 우리 이렇게 분별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한 걸 믿고 의지해서 사는 거거든. 이게 생각처럼 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다는 걸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여기를 떠난다라고 익숙한 걸로부터 멀리 떠나고 완전히 단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두려울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냥 지긋지긋해서 여기를 이렇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 욕심이 더 앞장서 있을 수도 있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은 안 느껴요.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욕심, 이거는 있지. 근데 그것도 있는 거니까. 멀리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매여 있다는 말이니까.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사람의 습에 따라 살아온 어떤 이 모습에 따라서 어떤 느낌은 다를 수 있더라고, 느낌은. 근데 결국은 모습은 다르고 느낌은 다를 수 있고 그거를 뭐 길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길이 다르다. 표현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모습 없는 여기에 통해야 되고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셔야 돼. 말은 잊으시고 모든 가르침은 잊으세요. 그건 필요가 없어. 모든 가르침은 직접 이걸 경험해 보라고 다 하는 얘기거든. 모든 가르침은.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시는 것 말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달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달리 하는 게 전부 다시 분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히 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그게 자기 마음이고 자기가 쓰고 있는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놓아본 적이 없는 자기 마음이거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으로야 뭐 100번, 1000번, 1000만 번이라도 믿고 싶죠. 근데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마음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 이미 확인이 될 때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지. 이거밖에 없는데 믿고 안 믿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고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하는 거거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있고 저게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달은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교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믿음이라는 말도 우리 분별을 떠난 말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세간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세간에는 믿고 안 믿고가 있는 겁니다. 이 법에서는 믿고 안 믿고가 없어요. 믿을 법조차도 없는데 믿지 않을 뭐 세간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 출세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법조차 없다니까? 믿고 의지할 법조차 없기 때문에 이 세간의 모습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이야. 이거야 이거.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고 이 일 뿐이야. 모습이 조금 달리 나타난다고 해서 그 모습에 속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은 조삼모사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니까 막 원숭이들이 난동을 피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밥 주는 사람이 꾀를 냈잖아.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이제 조용해졌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습이 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그 모습에 속아가지고 모습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세모냐 네모냐 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뭐 옛날 거냐 지금 거냐. 모습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할 말들이 많아요. 다 모습에 속는 거예요. 모습만 조금 달리 비춰지면 그냥 거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그냥 다 그냥 그 속에서 헤매고 있어. 그럴 때는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 당연히 마구니가 보여주고 있지. 그럴 때는. 마구니 입장에서는 뭐 세상 편해요. 그냥 모습만 좀 달리 보여주면 그냥 우르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정신 없어. 비 오는 날 이 개미들이 막 줄지어서 이동하듯이 떼거리로 이동하듯이. 우리 세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조금 뭐 좀 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떼거리로 움직이고 뭐 좀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떼거리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모습만 조금 달리, 특히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좋다고 여겨지고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만 조금 그냥 이 머리만 내밀어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거기에 그냥 쏙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힘없이 중생들을 속이고 자기 뜻대로 이끄는 데는 참 이 마왕이 힘 안 써도 돼요. 힘 안 써도. 힘 하나도 안 써도 돼. 그냥 모습만 좀 달리 보여주면 그냥 우르르 뭐 다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깨달아서 보면. 왜 그러냐면 깨달아서 보면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이 소리든 저 소리든 전부 그냥 이 일이야. 모습에 속을 일이 없어. 아니 똑같은 사람이 뭐 여름 옷 입고 겨울 옷 입었다고 우리가 속습니까? 겨울 옷 입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여름 옷 입으니까 그 사람이고 이러진 않잖아. 그냥 온갖 모습, 소리, 색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하는 게 전부 이 모습 없는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의 그냥 옷이라니까? 모습에 속지 마시고 소리에 속지 마시고 자기 이 마음을 한번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을. 그냥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 모습 빼고 소리 빼고 다 빼고 나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다니까. 모습 빼고 소리 빼고 다 빼봐. 그럼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자꾸 모습에 속고 소리에 속으니까 그래. 소리는 이름에 속죠, 이름에. 부처, 중생,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전부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 없는, 알 수 없는 이 하나의 그냥 옷일 뿐이에요. 그래서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상이다 그래요. 공상. 그냥 공의 모습이다. 그냥 공상이다. 공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냥 이 한 덩어리 마음일 뿐이라니까. 한 덩어리 마음이니까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을 자기 손아귀에 딱 쥘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질로 그렇게 무한한 걸 어떻게 내 손에 쥘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무한하고 천차만별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 봐야 지가 그냥 이 한 조각의 이 마음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걸 딱 한 주먹에 쥘 수가 있는 거지. 이 우주를 딱 한 주먹에 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야.